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면은 개신교 생일입니다. 근데 본래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됐지만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또한 성령을 강림을 기다렸더니 강림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고 다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거진 한 300년이 흘러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자유를 주고 또 국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박해가 없어지니까 그 순수했던 신앙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면적의 순수한 신앙들이 이제는 외형적으로 겉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향기들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관심을 두면서 신앙 논쟁을 벌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형식을 또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1057년에 이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예배 형식에 따라 또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갈려지고요. 또한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예를 들자면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논쟁에 왁신각신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제 동로마 쪽은 아시다시피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러시아 종교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마는 아시다시피 또 로마 카톨릭으로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또한 권세를 잃기 시작하면서 이제 몸을 부풀리기 시작을 하고 정말 내면의 어떤 각성이 아니라 더 외형적인 권세와 권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부패가는 그 신앙에 더 가중시켰던 것은 뭐냐시냐면 바로 진정성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이 사제들만 알 수 있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다 보니까 더 신앙이 외형적으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 온갖 미신과 또한 우상, 성상 숭배, 성화 숭배, 또한 성인들의 유골 숭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제 타락, 아시겠지만 면죄부 판매가 그 부패의 극을 이루게 됩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특별히 지도층에 있어서의 그 성적인 또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들은 바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들과 심지어는 수녀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생활을 낳고 또한 그 낳은 아이들을 또 죽이는 아주 이렇게 참혹한 죄악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지요. 예를 들자면 교황 이노센트 8세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게 되면 1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또한 피우스 3세라고 하는 교황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이제 정부로 삼을 정도로 그런 성적인 타락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제직을 돈으로 사는 매점매석하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면죄부 판매였죠. 1515년입니다. 교황 레오 10세 때에 100년이 돼도 아직 완공하지 못한 그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죠. 그러면서 사실 신학도 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연옥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면죄부다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모금하는 그 헌금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동전 소리가 땡글랑 하고 울리는과 동시에 연옥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면죄부의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루터는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제 500년 전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파송된 테츠라고 하는 신부가 비텐베르그 성당을 방문하고 그 도시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는 그 자신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그 루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혹세무민하고 또한 이 성도들을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텐베르그의 95개 조항 이 반박글을 이제 거기에다 붙이게 된 것이죠. 본인이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깨닫던 진리,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것을 그냥 거기다 내어 붙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고는 이제 교황청에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릅니다. 그게 보름스라고 하는 이제 국회로 부르게 되는데, 당시는 찰스 대제가 그때는 교황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이 국가 위에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이 교황청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죽음을 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너가 저술했던 25개의 그 책, 정말 너가 저술한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그 25개 들어있는 책에 들어있는 모든 너희가 기록한 그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recant,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겠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루터는요, 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가 다 저술한 책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질문과 요청입니다. 그 다음 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25권에 썼던 그 책의 그 진리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내가 썼던 겁니다. 성경의 진리로 이걸 반박할 수 없다면 저는 이것을 절대로 리켄트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끝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냐면은 그 권력 앞에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문을 당하게 되죠. 이럴 줄 알고 친구가 그 보름스 국회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친구요, 가지 말아라. 너 잘못하면 가서 죽는다. 잘못하면 파문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단이, 마귀들이 보름스 국회에 그 기왓장만큼 많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리를 발견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과 용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것은 뭐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무슨 으쌰으쌰 운동을 벌이고 뭐 성명서를 내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그냥 표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작은 불씨였지만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제는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의 변화, 우리 그 교회의 변화, 또한 온 세계, 또한 모든 교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신의 정말 진실한 개혁으로부터, 내면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외형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새롭게 내면에서부터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로 아니요. 외형적인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내적 변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참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루터는요, 자신이 고민했던, 심각하게 정말 몸부림치고 고민했던 자기 자신의 그 문제, 내적인 문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맙니다. 얼마나 사실 이 루터는요, 자기 죄악으로 고심했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그가 정말 죽을 뻔했죠.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묵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사실 보면 외형적으로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철저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둠의 그 죄들을 가지고 막 정말 부들부들 떨고 매일 자기의 그 슈퍼바이저 우리 신부님한테 가서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시다시피 로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그 비아돌로로사에 있는 그 돌로 만든 그 계단을 갖다가 오르락 내리락 무릎을 꿇으면서 도저히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왜 오늘 갈라디아 본문을 선택을 했냐면 그 믿음을 깨닫기 전에 더 큰 영향과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이 성경의 연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복음의 진리, 내적인 변화, 개혁의 그 진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개혁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참으로 진정한 자기 내면의 개혁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역사와 또한 세계의 역사가 정말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 역사와 종교계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뭔가 고쳐야 된다, 뭔가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주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 슬로건에 가가지고 요즘에 종교 500주년 막 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부터 먼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개혁되고 내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의 교회 볼 필요가 없어요. 남의 교회에 볼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된,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에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엄연한 이 종교개혁의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신의 개혁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루터라고 하는 이 훌륭한 종교개혁도 사실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평가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는 자신의 개혁이 필요한가를 함께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도요, 그에게는요 그늘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참 좋게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더 좋아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늘이 있었어요. 그늘이. 그래서 종교 개혁을 평가하는 가운데서 그 루터의 그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던 점들을 평가하는 역사가들의 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교회 구조와 또한 영성에 대해서 진정한 개혁. 그러니까 신학의 개혁은 있었는데 교회 구조와 이 영성의 어떤 개혁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중에 후에도 이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루터 교회의 어떤 그 응집력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서 루터도 이 세상 권력에 동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두운 면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교회 구조와 영성입니다. 그는 이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미사와 예배 규정이라고 하는 그 서문 가운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떤 집에서 만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 교회 다른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집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간결하고 단정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사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대구로 모였을 때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랑의 교제,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깊은 말씀의 묵상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성만찬과 같은 그런 성령의 친밀함으로 더 깊이 하나가 되고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한 거예요. 우리 목장처럼 그것을 주창하고 그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루터교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루터가 누구를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냐면 제세례파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제세례파가 뭐냐면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의지로 고백으로 했을 때에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참된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한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제세례파가 이제 보게 되면 요즘에 메노나이트, 그 다음에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 그 나중에 분파가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베프티스트. 예. 베프티스트 뭐죠? 침례교입니다. 네. 침례교는 꼭 또 침례를 해야 돼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제 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 물어봅니다. 정말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제가 그때는 침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르틴 루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단적인 그들의 신학이다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그룹과 가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어떤 영성, 어떤 깊이, 그것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세례파를 갖다가 축출하기 위해서 더 응집력과 결집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루터교의 어떤 교회 구조를 더 이렇게 하이어알키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학은 고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구조나 영성에 있어서 성직자와 보통 평신도의 그 거리를 좁히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권력에 동승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524년에서부터 1525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정말 너무 가난해서 정말 굶어 죽을 때까지 어떤 데는 3일을 먹지 못하는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독일에 있는 영주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또한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루터가요, 굉장히 농민들에 대해서 좀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영주들의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자기의 막 죽음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소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창칼을 가지고 영주들이 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의 편을 쓰냐면은 영주의 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창과 칼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신학적인 배경들을 또 논리들 루터가 펴기 시작합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학자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루터에게는 지나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개혁이 더 진행돼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가하기를 로이드 존스라고 여러분 혹시 잘 아실 거예요. 평가하기를 루터에게 지나친 경계심, 정치적인 계산,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의 결핍, 제세례파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영주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제 보름스 국회가 끝나고 파문을 당해서 이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누가 그를 보호해 주냐면 프레드릭 독일의 영주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를 신문에 썼던 그 찰스 그 대제와 그때 당시 정치적인 군사적인 알력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프레드릭 영주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계속해서 저수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종교 개혁의 불길을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하고 그러한 은신처 피신처 그에게 그러한 곳을 마련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 편을 나중에 또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저 여러분, 이 훌륭한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루터의 삶과 그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가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 사실은 많이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김경진이라는 목사가 이 루터 뒷담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다윗 같은 마음에 합한 자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본인이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개혁을 멈추고 범죄해서 바세바 동침하고 치정살인을 일으키는 정말 눈에 뜨고도 못 볼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정말 끊임없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끊임없는 개혁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은총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자신의 개혁도 할 수 없고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이러한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방종하거나 방임하거나 또한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늘 주님 앞에 나는 개혁당해야 할, 개혁되어야 할,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그 주체에 또한 개혁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순간순간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로 항상 새로워지는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우리교회 이제 새롭게 이제 창립을 해서 지금 1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년 2월이면은 우리가 이제 창립한 지 1년이 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두 다리를 접고 무릎을 꿇고 항상 주의 성령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또한 기대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또한 경배 기쁨을 끊이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50보 100보요 매한 가지라고 하는 것,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이 개혁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되지 못함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엄미한 말씀을 그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개혁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글렌데일에 세우신 이 깊은 우리 교회, 또 속한 우리 지체들, 주님 아버지 개혁교회,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매일 리포밍하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우신 세계의 역사와 이 지역사회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